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뭐 했어요? 예비군훈련은 지지난주 했고 FTX? 그래요. 하여튼 뭐 군대가 항상 일과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어떻게 하기로 됐나요? 혹시 그 부대 개방 행사는 결정됐나요? 언제 하는 걸로? 2일날 오전에? 그래요? 부모님들 많이 오시나? 여기 부모님 오시는 분. 그러면 출타 나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오후에 우리 위문 행사 참석이 어렵네. 그렇구나. 그래요. 아무튼 지금 파악하고 있죠. 오늘까지 파악한다 그랬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11월 2일 날 오후 몇 시부터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그 위문 행사가 있거든요, 우리 부대. 그래서 그때 참석 인원을 오늘까지 파악을 해야 내가 위문 오는 인원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오면 여기 제가 인원을 더 끌어모아야 되고, 우리 인원이 너무 작으면 여기 인원을 잘라야 되고, 그래서 오늘까지 파악이 돼야 위문 인원을 세팅을 하고 그 인원이 확정이 돼야 간식을 또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따가 올라가면 좀 한번 확인 좀 해주고, 42대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오늘까지는 인원 파악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민간단체 위문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CCM 이 찬양 사역하시는 CCM 가수분도 섭외해가지고 그날 오셔서 또 1시간 정도 공연도 해주시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참석하고 가도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거는 부대 개방 행사하고 여기서 위문 공연하고 그리고 나가는 방법도 있다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을 살펴봤어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노예처럼, 종처럼 붙잡혀서 일만 죽어라 하고 지냈습니다.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었지만 자기가 정작 사랑했던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내다가 끝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낳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결심을 하고 외삼촌에게 내 처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워낙 일도 잘하고, 그리고 야곱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뭔가 야곱이 하는 일을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를 이 라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임금을 정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연봉을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야곱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삼촌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성과를 잘 냈었던 것도 잘 아시죠. 이렇게 이제 밑밥을 쭉 깔고 나서 그럼 이제 라반의 입장에서는 긴장하겠죠. 이 자식이 연봉을 얼마나 세게 부르려고 지금 이렇게 밑밥을 쫙 하나 했더니만 야곱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30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뭐라고 연봉을 제안하나 봅시다. 32절, 30장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은 얼룩이라는 거예요. 얼룩무늬.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리이다. 즉 양은 흰 양이 원래 기본이죠. 기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 점박이 양, 검정색 양이 있으면 그걸 제 급여로 주세요. 또 염소는 원래 검은색인데 점박이 염소가 있거나 얼룩무늬 염소가 있으면 그걸 내가 가질게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는 거, 약간 돌연변이 이런 걸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땡큐죠. 그쵸? 멀쩡하고 좋은 거는 놔두고 이상한 것들만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라반은 땡큐예요. 그런데
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과했던지 그마저도 안 주려고, 그것도 안 주려고 자기 아들 시켜서, 야, 염소 중에 점박이 있거나 얼룩무늬 있거나 이런 거, 양도 마찬가지 있는지 한번 뒤져봐라. 그랬더니 있었던 모양이에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찾아냈대,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3일길이나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몰래 은닉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단 한 마리도, 땡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붙잡힌 거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라반은 아주 욕심꾸러기고 속임의 달인에다가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오면 그건 야곱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 있는 양과 염소들은 다 멀찌감치 보내버렸기 때문에 흰 양들끼리, 검은 염소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하니까 같은 것들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높잖아요. 고생들 했어요. 아유, 취사장 청소 끝나고 지금 온 거지. 아, 그래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네. 감사합니다. 다 온 거야? 담배 한 대 피고 있나? 뒤정이 하고 있나? 그래. 아유, 너무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라도 와야 돼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얼룩무늬 양이나 염소, 점박이 양이나 염소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거의 0%에 가까운 상황인데, 놀랍게도 지금부터 태어나는 양과 염소들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은 비실비실 약해. 병들어서 흐물흐물해. 그리고 오히려 이런 돌연변이들이 더 튼튼한 것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어 갔겠죠.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줄거리였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자,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실을 라반이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든 뭐 출세를 했든 이걸 떠나서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가 달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뭔가 잘 풀리네.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지금 저 상황이면 나 같으면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쟤는 되게 평안하네.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군복무가 여러분들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역하고 나면 또 학생이면 학생 공부하는 게 일일 거고, 또 취업을 하면 거기서 일을 하겠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지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은 내가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일에 성과가 안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냥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열심히 묵묵히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볼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가려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이게 좀 막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이게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온갖 아류들 또는 이단 같은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교훈으로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앞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그 방법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대요. 라반은 야곱의 누구요? 삼촌.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은 사촌 동생들이죠. 맞아요? 예. 지금 사촌 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근수근 하는가 봤더니 저 야곱 사촌형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갖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가서 지가 모아갔다, 이렇게 지금 사촌들이 쑥덕거리는 걸 야곱이 들은 거예요. 네. 야곱은 억울했겠죠. 내가 언제 라반을 뺏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라반의 안색을 본즉, 라반의 표정과 눈빛이 예전에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아니다 라고 2절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쯤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곱은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적도 없고, 오히려 임금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나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나는 돌연변이들만 갖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돌연변이들이 자꾸 태어나는 걸 어떻게 해? 그죠? 억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억울한 일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 사고들, 범죄들,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등등등등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 예전에는 라반이 나를 야, 너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야, 너 덕분에, 너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너 가지 마. 내가 너 월급 많이 줄게. 연봉 얘기할래?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물론 속내는 검었지만, 라반이 속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야곱을 되게 좋게 봐주고 했었었는데, 지금 눈빛이 달라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맞죠? 네. 하나님, 지금 제 주위의 상황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사촌들이 자꾸 제 뒷담화를 까요. 뒷담화를 깐다 그래서 미안해요. 네. 계속 뒤에서 수근거리는데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없는데 쟤네들이 지금 그렇게 믿고 저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있는데 어떡하죠? 게다가 라반이 저를 대하는 태도와 표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우리 기도했으니까. 그렇죠? 예.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잘 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라. 지금 야곱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랬어요. 그죠? 환경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설명은 없지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11절 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양떼를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13절.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라고 볼 수도 있고 현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이게 나타나신 거를 하나님의 사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두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개상 첫 번째가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내 앞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주의 사자 또는 천사 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나귀가 막 입을 열고 막 말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꿈에 하나님의 소리 들으신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있나? 없어요. 또는 막 천사를 내가 봤다. 천사가 나한테 막 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시란다라고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거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에? 내 주변에? 있으면 좀 심각해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고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전에 베델에서도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한테는 직접 얘기를 안 해주시나? 그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그죠? 지금 구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글로 쓰여져 우리 손에 온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놨다.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직접 우리 귀에 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이 구약의 지금 오늘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그런 게 있을까요? 성경이 없는 곳.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잖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있어요. 지구촌 구석구석에. 또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잡혀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 북한이나 또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해서 알라, 코란만 믿고 그 외에 특히 거기 규정돼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죽이라고 코란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으면 잡혀가죠. 최소한 징역을 살거나 그런 조직을 만들어, 이런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러면 사형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몰래 갖고서 신앙생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몰래 다니면서도 성경까지 집에 갖고 있긴 너무 겁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갖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꿈속에서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막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이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말씀하신다. 이걸 반드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기독교계에 기독교라고 하는 지도자들 중에도 더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을 쓰도록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뭐 이따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세요. 참 답답한 게 얼마 전에 불륜 스캔들로다가 아주 기독교 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캄선교회 데이비드 차라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유명해졌냐면 마지막 신호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해졌어요. 기독교 신앙 서적 베스트셀러 중에 아주 유명했던 마지막 신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 사람이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책 내용을 꿈에서 다 가르쳐 주셨다. 내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책을 다 썼고 목차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보고 그 사람의 설교에 열광을 해. 근데 그 사람은 공공연하게 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책이 남의 거 표절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 그랬어. 학력도 거짓말했어. 완전히 거짓말 투성인데도 그 사람이 달변이거든, 달변.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저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진짜겠지 이러고 쫓아갔더니 나중에 불륜해가지고 뭐 선교의 자금 횡령하고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하시기 바래요. 들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 시작. 예,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 남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야, 이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문장이 딱딱해서 이게 지루할 수 있는데 난 이 표현이 너무 웃겨. 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 어떻게 먹어요, 돈을? 우리의 돈을 다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재밌죠? 아무튼 아버지가, 라반이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하나님이 당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라 라고 지금 이 두 부인 레아와 라헬이 남편에게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먼저 물어봤죠. 내가 지금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소.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소. 당신들의 뜻은 어떠하오?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이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배우자죠. 배우자.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야곱이 자문을 구하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심각해졌는데, 뭐 유튜브 틀면 설교 말씀, 좋은 말씀들 되게 많아요. 아까 같은 이상한 설교자들도 있지만 좋은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럼 설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잖아요. 뭐 대형교회 예배 실황 중계해 주는 것도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다. 그거 좀 부족하면 유튜브에 성경 공부하는 자료들도 많아요. 그럼 혼자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건강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겠어.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성경은 완전하지만 이 성경을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를 옳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보고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분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때 그 문제를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줄 동역자들이 누구냐? 바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동료들이 임마누엘 교회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의 세 가지 방법을 살펴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내가 잘 어렵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료들, 내 신앙의 멘토, 내가 믿고 따르는 믿음 좋은 우리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용사들이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